예, 얼마 전에 우리 이 TV 드라마가 종영했던 그 TV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시청률이 20%가 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고 또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고, 저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내용들을 단편적으로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의 줄거리는요, 이 재벌 그룹 총수의 오너 리스크를 담당하던 비서가 그 재벌 그룹들에 의해서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서 억울하게 죽게 되죠. 그러면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죽은 사람이 그 재벌집의 막내 아들로 이제 태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곳에서 자라가면서 자기를 죽인 그 재벌 그룹을 향하여서 복수를 하는 하나의 기업 드라마이기도 하고, 또 뭐 설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시 환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진도준이라는 사람으로 다시 이제 환생이 돼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전에 살았던 시대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대한민국의 이 모든 현실을 다 경험하고 나서 다시 80년대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80년대 아들로. 그러니 그때의 기억을 다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가 대통령이 될 줄도 아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결과였으니까. IMF가 올 걸 또 아는 거죠. 아마존, 지금 미국의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가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굉장히 시작할 때는 어설프게 책 파는 그냥 그런 서점처럼 막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기업이 될 것도 아니까 당연히 그쪽에 투자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드라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놀랍게 성공 투자가 되고, 또 어느 기업이 망할 걸 알고 놓다가 빼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최고의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마지막 편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또 어떤 일이 좀 마지막이 조금 이상하게 끝났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중간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만약 결말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진도준이라는 사람이 이미 어느 기업이 망하고 우리나라의 어느 기업이 성장했고 성공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현실적인 느낌, 현실의 감각으로 만약에 자기가 주식을 투자하고 베팅을 하고 했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아무리 현실적으로는 이 기업이 보잘것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도 그 뒤로 10년, 20년 뒤에 이 기업이 세계 물지역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런데 그 현실을 봤을 때는 아니다, 도저히 뭐 값어치가 없어 보인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다니엘서는 바로 그 결말, 그 세상과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오늘 이제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5절부터 나오는 이 환상은요,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본 환상의 장면입니다. 이미 세상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죠.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생명의 부활로 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개국 이래로 이러한 환란이 없을 정도로 대환란이 있다. 그런데 그 환란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란이 어느 때가 되면 끝날 것이고, 그때 대해서는 진짜 마지막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그 앞에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장면 뒤에 펼쳐진 이어지는 하나의 환상의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바로 티그리스 강이 있었고, 티그리스 강 양쪽에 두 천사가 양쪽에 서 있고, 그 강 위에 세마포를 입은 분, 즉 구약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그 위에 계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환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옆에 있는 천사가 물어본 겁니다. 과연 이 환란이 언제까지 이 환란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까지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세마포를 입은 주님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두 손을 가리켜, 이것은 이제 맹세의 표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맹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맹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맹세하여 말하기를 한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날 것이고, 또 한 가지 얘기하죠. 성도가 깨어지기까지 그때까지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맹세할 때 항상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그리고 2명 있어야 됩니다. 바로 두 천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울 만큼 이 일은 분명할 것이고 이 일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할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 일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 강은 바로 역사의 시간표, 역사가 흘러가는 세상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끝날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이미 만들었던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걸 다니엘에게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그것은요, 성도가 깨어지기까지다 라는 겁니다. 성도가 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죠?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인생이 정말 깨어질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고통과 고난, 성도들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시간, 그때까지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한도 끝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3년 반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71회를 정했다라고 얘기했고 69회가 지금까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한 일에 7년만 남은 것이고 그 7년만 지나면 이제 세상의 끝날의 심판이 이룰 것인데 그 7년 중에 특별히 후 3년 반이 가장 큰 환란의 시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환란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벌써 7년 환란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더 분명하게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도가 깨어지기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깨어진다는 것은 성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고난을 받을까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무덤가에서 살았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얼마나 강력하게 핍박했는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로마 사람들이 기피하는 무덤가, 공동묘지, 바로 그곳에 가서 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성도들이 그 카타콤에서 100년, 200년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대환란. 그런데 그 대환란은 그냥 그 당시 한 지역에서만 일어났다면 마지막 시대의 끝날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나라로 도망가고 어느 나라로 피신하면 될 그런 곳이 없이 마지막 7년의 후 3년 반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깨어지기까지라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계시록 13장에서는 똑같이 말씀하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바로 매매를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매매를 하지 않으면 좀 불편함은 있지만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물물 교환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못한다라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짐승이라는 것은 실제로 개나 돼지나 호랑이 같은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한 나라와 정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짐승 정부가 나타나면은 그 정부가 누가 크리스찬인지 누가 성도들인지 그거를 추적하고 찾아내고 찾아서 벌을 주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 시내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정말 산으로 들로 피신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온 나라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다 그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핍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환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3년 반이라는 분명히 제한된 시간 동안만 이루어질 것이고 그 뒤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니까 이 장면을 천사가 묻고 강물 위에 있는 주님이 대답하는 것을 이렇게 다 보았던 다니엘이 거기서 놀라게 됩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데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포로 귀환이 돼서 고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짓고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의 왕국을 꿈꾸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니엘은 본인은 가지 않았지만 지금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 성전을 지으라 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의 왕국이 다윗의 그 왕국이 다시 이루어지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중인데 오늘 성경은 환상 속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의 성도는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시대의 성도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시대의 성도는 바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성도예요. 이스라엘만 성도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깨어지기까지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회복되어서 성전을 짓고 다윗의 왕국을 기대하고 있는데 깨어지기까지 그 환란과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환란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다니엘이 물어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걸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8절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라고 묻습니다. 이 내용을 환상에 펼쳐지는 내용들을 천사와 주님이 하는 말을 다 듣고도 다니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은 이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논리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주님, 그러면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끝나고 다시 돌아갔다면 이제 거기서 회복하고 영생의 부활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대환란이 있는 것입니까? 왜 꼭 대환란을 주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그것을 적용해서 이야기한다면 과연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역사와 우리의 생명과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왜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 세상은 이러한 악과 재앙이 멈추지 않고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계속해서 펼쳐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여러분 이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임하는가? 왜 성도인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나의 이 어려움 하나 해결해 주지 않는가?
그분의 새끼손가락 하나 까닥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인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서 이런 고난을, 이 고통을 받게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오늘도 말씀하셨죠. 갈지어다. 갈지어다라는 말씀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다니엘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너는 계속하라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딜레마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에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연단들이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것은요,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능력 없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연단과 환난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은 나와는 상관없이 내가 태어난 나라가 고난이에요. 나는 거기서 태어나고 싶지도 않은데 태어난 나라가 그냥 분쟁이 멈추지 않고 내전이 멈추지 않고 테러가 멈추지 않는, 오늘날 얘기한다면 중동에 지금도 이루어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바로 그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 국가, 혹은 북한에서 태어났다. 그냥 나와 상관없이 시대와 배경이 고난의 현실입니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 있죠?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나는 실수하지 않는데 내 주변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 나는 순수했는데 나를 이용하여 나를 사기치고 나에게 어떤 누명을 씌우고 억울함을 줘서 내가 당하는 고난. 우리는 아마 고난을 굳이 종류로 나눈다면 크게는 이 세 종류의 고난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 또 나와 상관없이 이 시대 때문에 주어진 고난,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말 누구에 의해서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이 세 고난, 이 종류의 고난 안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인생은 다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억울하고, 그래, 어떤 것은 내가 실수했으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이렇게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주어진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우리의 인생 속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나아가서는 이 세상이 정말 그런 전쟁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은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겸손해 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왜 우리가 고난을 받을까요? 내가 실수를 했든 내가 실수하지 않고 누구에 의하든 고난이 왔다라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설계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난 고난을 나의 인생 속에 계획한다, 이런 분 있습니까? 무지갯빛 정말 창창한 꿈을 계획해도 고난을 계획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인생 속에 계획한 나의 인생이 아닌 고난을 내가 맞이한다는 것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 주변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역시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낼 만큼의 힘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대적인 것, 배경적인 것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만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의 고난을 내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면 그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무릎 꿇음입니다. 그 앞에 부복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도 살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법이다. 남의 것을 가지고 왜 그것을 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인생이 그것이 네 것인 줄 아느냐? 그럼 이 고난을 네 힘으로 한번 이겨내봐라라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이겨낸 정말 인간 승리를 이룬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나중에 이겨내지 못하는 고난이 있죠. 죽음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죽음을 피하죠. 이 땅에서는 인간 승리라고 하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거는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죽음은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고난의 가장 정점은 죽음인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인생과 역사와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신앙의 고백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다 될 줄 알고 그렇게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잘 가는 것 같았는데 마침내 죽음의 장애물을 만나서는 내 능력이 아무것도 발휘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 뒤에 참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죽음을 넘은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 앞에 나를 내세우지 않는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이제는 나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그 겸손이 나타나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동양에서는 겸양이라고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왔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세상이 있다오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더 강팍해져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고난이 오면 딱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일이 더욱 드러날 것이다. 성경은요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유익 중에서 이 지금 말씀한 것을 그대로 고백한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릇 행하였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나중에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 죄목이 무엇이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름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사람은 불법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면 주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예.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다 불법입니다. 왜? 자기가 한 걸로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1초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지금이라도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단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가게에 들어와서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양 행하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불법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고난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웬만해서는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그래서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불순물들이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인 줄,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살려고 해도 안 되면 나중에는 포기하죠. 빠지는 겁니다. 그게 돼버리면 정말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소망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악하고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역사와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걸 우리의 뼈에 새기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새기지 않아요. 머리로만 알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복 중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렇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요 끝까지 자기를 믿게 돼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나는 나만 믿어야 된다. 너는 너 자신만 믿어야 된다. 너만 믿을 수 있다라고 세상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래요. 세상에서는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누가 나를 지켜주겠느냐. 그러니까 철저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악인을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지 무슨 죄를 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 선명하게 갈라지는 이 모습.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다면 거기서 돌이키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은 끊임이 없고요. 그 고난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가는 그 경험과 기적을 맛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이 돌아오고 돌이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바로 세상의 마지막 사건, 마지막 시간이 되면 이제 그 기다림의 시간도 끝날 것이고 악인도 악인으로 사는 삶도 그 다음부터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계시록은요 22장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도 다 소개했습니다. 이미 다 얘기하고 난 뒤에 마지막 장면에서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살 것이다. 여전히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갈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불의를 행하고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살 것이다.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렇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악인은 그 악하게 산 것이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돼요. 그 산 것이 너무나도 악하게 산 것이 자기가 주인이 된 인생이 증거가 되어 빼박의 증거로 하나님이 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 것이고 그것은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또 이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면제되지는 않지만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공급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동일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악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다 불사지르고. 지난 주간에도 저기 대구인가 어디에서 아파트에 불이 났잖아요. 막 영상을 보니까 옆집 막 불이 막 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20대 이 연인이 싸우다가 여자가 열받아 가지고 자기 집 아파트에다 그냥 불 지른 겁니다. 그 불이 그냥 옆으로 막 번져나간 겁니다. 사람이 이 고난과 악에 차면은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파멸과 멸망에 이르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고 또 큰 변화의 증거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또 잘 받아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금메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꿈꾸죠. 위대한 업적도 꿈꾸고 위대한 사역도 꿈꾸죠. 그러나 그거 전에 말씀을 지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 많은 일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거기서 오는 계리, 인격적인 계리, 신앙적인 계리, 이걸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우리를 기능적으로 마치 앵벌이를 시키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손발이 되어서 수족이 되어서 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지 일을 그르치는 존재들이지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주신 것은 일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과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의 통로이고 그 일조차 하나님이 진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닮아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을 이걸 두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것으로 목적을 삼다 보면 시험에 들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많은 일을 하기보다
한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 신앙이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한테 주목을 받기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순종하고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고 어떤 자격이 주어지고 무엇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로 그 이방 땅에서 이방 신하로서 충성스럽지만 충성스러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도를 굳게 지켰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이방 나라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왕 앞에 충성을 다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충성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날 때는 자기 목숨을 내어 던져 말씀을 지켰습니다. 금메달을 10개 줘도 이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나는 금메달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금메달이 소용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니엘아, 너는 돌아가서 평안히 쉬다가 이제 내가 부르면 이 생을 마치고 와라. 그래서 오늘 여기 너에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니엘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다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을 줍니다. 죽는 것이 다가 아니다. 끝날에 내가 누릴 몫이 있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다니엘이 영원히 누릴 목, 여기서 몫은 보상이에요. 또 로마서의 말씀에 의한다면 기업입니다. 영원히 다니엘 걸로 인정될 만한 그 몫과 보상이 있다. 그걸 이제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했으니 이제 마음 평안히 갖고 평안히 쉬다가 와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썼습니다. 일부러.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끝날에 받을 보상, 끝날에 받을 복,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몫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다니엘서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이 몫을 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이 보상을 받을 것인가? 나는 다니엘같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바울같이 위대한 사역자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일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에 충성해야 되고 적은 것을 맡긴 자에게는 적은 것에 충성하면 됩니다. 충성의 도예요. 충성의 도입니다. 그러면 그 충성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하는 것은 두 번째고요.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받을 몫과 영원히 받을 보상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켰느냐, 그 계명에 순종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몫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일을 주고 이 정도 이상 해야지만이 금메달 보상을 해주고 이 정도 아니면 은메달 보상이고
이 정도 하면 동메달 보상이다. 이렇게 해놨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금메달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 일에 집중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분깃, 우리가 받을 몫은 무엇이라고요?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위대한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런 것이 없어도 됩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금메달을 따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러러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지금 나를 낮추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미움이 왔을 때 미워하지 않고 정말 수고해야 될 때 수고를 감당하고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나 그의 계명을 따라서 내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또 나의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하오매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줄 몫으로 분깃으로 보상으로 주님은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날에 받을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끝날에 내가 누릴 몫이 있습니까? 내가 끝날에 정말 누릴 받을 몫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끝이면 그것이 끝날이 될 수 있고요. 역사의 끝이면 그것이 끝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그 끝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목. 나의 현실과 환경은요. 환난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이 환영해 주지 않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조차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걸 알았죠.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떨어질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도준이 자기가 다 경험하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80년대에 다시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다 알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아는데 그 대통령 쪽으로 쓰지 않고 반대쪽 대통령 후보한테 쓴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 어느 기업이 망할 기업인 거 뻔히 아는데도 그 기업에다 투자를 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끝날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줬고 이것은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현실의 감각, 현실의 느낌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계신 것 같고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더 현명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현실의 느낌을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 것이냐 그것은 곧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내 생각과 현실의 감각으로는 아닐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여 끝날에 누릴 몫이 있는 인생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통해서 역사의 끝을 우리는 보았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끝날에 받을 몫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뻔히 이것을 알면서도 이것과 상관없는 인생은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